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가 계속 3, 4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 4대로 내려가는 이거가 바로 가문의 저주입니다. 근데 이거를 깨는 방법은 바로 6절에 나온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게 깨지면서 반대로 되면서 1000대까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요, 마귀가 다 조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 귀신들이 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려서 패망하게 돼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마지막 목표이자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의외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가문의 저주라는 게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왜 그 저주가 어떻게 우리한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주가 우리한테 옵니까? 그 가문의 저주가 이렇게 흐른다는 게 진짜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가문의 저주가 흐를 수 있나요? 네. 당연히 흐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예화를 들게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누구죠? 대표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대표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계속 가문의 저주가 흘렀어요. 어떤 가문의 저주가 흐르냐면, 이 아브라함은요, 뭔가가 위기의 환경이 오고 두려움이 딱 닥치면 비열하게 피합니다. 이런 어떤 그게요, 저주입니다. 그것도.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비열하고 얼마큼 피하냐면, 가뭄이 왔잖아요. 가뭄이 닥치니까 애굽으로 가다가 애굽 사람들이 세라가 너무 이쁘니까, 와이프가 너무 이쁘니까 와이프를 취하고 자기를 죽일까 봐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한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12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짐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예. 여러분, 와이프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 누나라고 그래. 응? 근데 와이프라고 그러면 안 돼. 나 죽어. 근데 원칙 이복 누이가 사실이에요. 누이긴 누이야. 근데 이복 누이야. 그래서 그게 원칙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원칙 부인을 누나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삶을 모면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저주가 되느냐? 자, 똑같이 여러분, 이삭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희한하죠. 그 위기가 딱 생기고 환경의 두려움이 딱 오니까 이삭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나라고 그래. 어쩌면 이게 아버지랑 똑같은 일을 하냔 말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26장 7절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의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어쩌면 이렇게 똑같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문의 저주가 내려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근데 또 똑같습니다. 야곱도 또 똑같이 그래요.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나는데 자기 부하 보고 에서가 어떤 상태냐 가보라고 그랬더니 400인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야, 이거 나 죽었구나. 그럴 때 야곱은 자기 와이프, 아들, 짐승 먼저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일단 있어요, 뒤에. 참, 이게 어쩌면 그렇게 3대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야곱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32장 22절, 23절 시작.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먼저 가게 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는. 이게 자 어쩌면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똑같이 이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런 거를 바로 가문의 저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문의 저주는 흐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끊어졌느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응? 끝까지. 근데 어느 정도냐면 그 환도뼈라고 그러죠? 환도뼈면 이 엉치에 있는 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부러지면 못 걸었습니다. 걸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끝까지 싸워요. 결국에는 모든 게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요, 자,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은 가문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흐른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거를 끊어주려면 반드시 자격이 있는 사람만 그걸 끊을 수 있어요. 아무나 그걸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자격이 되는 사람이 그걸 끊을 수 있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격이 있는 사람만 가문의 저주를 끊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영접해서 믿는 자녀들만이 가문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권세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유전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가 저주가 흐르듯이 축복과 은혜도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말로 창조하신 그 말의 권세, 이거를 전부 유전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말, 우리가 선포한 말은 똑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그런 원리처럼 똑같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포기도,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것, 우리가 믿음으로 얘기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유전이에요, 유전. 영적인 유전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답답한 게 이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어떤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받았죠. 그러나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어떻게 누리는 거는 전혀 무기력해. 설마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어? 설마 내가 말한 대로 그게 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시인을 하지만 실질적인 현실에서는 그거를 사용을 못해요.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악한 것들은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그럼 이게 파쇄가 될까? 되는 건가? 자꾸 의심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유전을 받은 걸 통해서, 그 유전자를 통해서 그냥 명령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루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걸 하든 간에, 기도를 하든 귀신을 내어쫓든 성경 공부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어떠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꾸준한 겁니다. 끝까지, 뭐든지 끝까지 하는 거, 꾸준하게. 여러분, 그런 거는 어떤 신앙생활도 항상 승리합니다.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2번, 3번 쫓다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안 나가요. 아니, 귀신이 2번 쫓아서 나갈 거면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응? 근데 그 귀신들이 잘 안 나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계속, 응? 아주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 한 순간에 팍 떠납니다. 근데 그거를 내 영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끝까지, 응? 끝까지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내 말에 능력과 위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사실이란 말이야. 응?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셨죠.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쉽게 그냥 싸워서 그냥 간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막 피 흘리기까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나 축복 안 주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끝까지 붙잡고 싸우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축복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특이한 상황이 있어요. 남들이 겪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알코올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는 많이 내려옵니다. 저주가. 혈기 귀신, 음란의 귀신, 알코올 귀신, 막 이런 것들은 내려오는데,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동성연애. 갑자기 우리 집안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 이유 없이 너무나도 당하는 어떤 그 억울함, 응? 억울한 거, 막 그런 거. 그게는 뭐가 있냐면요, 싱글 여자가 이상하게 남자만 만났다 하면 사기꾼을 만나. 하여튼 희한해요. 아니면은 정상적인 사람을 만났다가 나중에 사기꾼이 돼. 하여튼 희한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거지? 왜 이런 거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고르기도 힘들어. 사기꾼을 고르기도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까? 근데 이런 것들이요, 이게 똑같은 저주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런 위기와 두려움이 왔으면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와이프를 넘기는 거잖아요. 아니, 어떤 남자가 와이프를 넘기는 남자 있습니까? 예? 거의 없어요. 예? 그럼 그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그래. 아니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걸 했어요? 그 아들이 또 그래? 그 아들이 또 그래? 야, 이게요, 이게 참 희한한 저주인데 왜 이게 우리 집안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근데요, 그걸 거슬러서 올라가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조상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르는 거야. 누군지를. 할머니인지 증조할머니인지 증조할아버지 누군가가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엄청난 우상 숭배. 그래서 그게 그 다음 때에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다음 때 이상한 현상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나와는 내 의지와, 내가 좋든 싫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져서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문으로부터 오니까 그게 흘러서 나한테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문의 저주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이렇게 황당한 죄를,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가문의 저주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게 흐르는구나. 그러면 분명히 가문의 저주는 특별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부 흐릅니다. 이게 다 흘러요. 그러면 이 흐르는 걸 계속 당하고 사는 거야. 모르니까 1대, 2대가 또 그래, 3대가 또 그래, 4대가 또 그래.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2대, 3대, 4대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점점 더 악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1대는 요만큼, 2대는 이만큼, 3대는 이만큼 점점 이렇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문의 저주는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면은 내가 그걸 끊어야 돼요. 끊지 않으면 똑같이 그 자식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끝까지 싸워야 돼. 하나님이 피 흘릴 끝까지 싸워라. 그 말처럼 계속 싸우는 거야. 여러분들은 알아요.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어떤 저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압니다. 우리 가문에는 그래, 알코올 귀신이, 알코올 계속 중독이야. 우리 집안에는 계속 이상하게 그냥 가난. 하여튼 뭐만 했다 하면 그냥 안 돼. 다 들러먹어. 그냥 가난. 응? 하여튼 이상하게 계속 질병, 암. 계속 질병이야. 질병으로 또 죽고 또 자식이 같은 병으로 또 죽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는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래, 이걸 끊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귀신, 가문의 저주의 귀신은 끊을 때, 여러분들이 모든 귀신들을 내쫓을 때, 파쇄시킬 때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자, 파쇄라는 뜻은 여러분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파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귀신을 파쇄시키면 그 귀신이 완전히 없어져서 제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귀신을 파쇄를 시켜야 되는데 이름을 불러야 돼요.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름을 불러야 돼. 그냥 이 가문의 저주 귀신아,
가문의 어떤 가문의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가 너무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요, 저주들이 막 있어. 그럼 이 가문의 귀신 저주야! 그러면 서로 안 나가요. 너 말하는 거 너. 너야, 너. 너야. 아니야, 너야. 서로 안 나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이 알코올 귀신아, 이 음란의 귀신아, 이 살인 귀신아, 이 가난 귀신아, 꼭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이름을 제가 어떻게 아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충 감이 온다면,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계속 가난하지? 왜 이렇게 계속 질병이 있지? 왜 이렇게 계속 혈기를 내서 가정이 힘들지?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그 혈기, 그럼 혈기 귀신입니다. 가난, 그럼 가난 귀신이란 말이에요. 음란, 그럼 음란. 여러분, 대대로 바람 펴. 할아버지가 그렇게 바람 피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바람을 펴. 그러더니 내 아들이 그렇게 바람을 피고. 응? 이거 저주입니다, 저주. 이거 가문에 흐르는 저주란 말이에요. 이거를 끊어줘야 돼요. 끊어줘야 돼요. 응? 끊어줄 때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은 그 이름을 지명하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파쇄를 시키나. 또 파쇄시키세요. 그러니까 파쇄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많았고요. 또 어떻게 파쇄를 시켜야 되는 건지. 그리고 내가 파쇄를 시켰을 때 과연 이게 될까? 이러신 분이 많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파쇄를 시킬 때에는 반드시 파쇄가 됩니다. 언젠간 반드시 끊어져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정확히 부를 때는 타겟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가리고 막 그냥 쳐. 뭐 어디 치는지도 몰라. 막 허공을 치는 거야. 응? 귀신은 여기 있는데 막 앞에를 쳐.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쳐야 돼요. 아, 이름을 딱 불러줄 때는 정확히 여기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불러주면서 명령하셔야 돼. 이 가난의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그리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끝까지 쫓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또 많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2년을, 3년을 계속 쫓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파쇄를 시킬 때에는 파쇄시키는 사람이 반드시 행동을 반대로 하셔야 돼요. 파쇄할 때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저주가 흘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음란의 저주가 흘렀어. 그게 나한테도 왔어. 그러니까는 내가 어제 이상한 걸 봤는데, 야한 걸 봤는데 자꾸 생각이 나. 자꾸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막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올라와. 여러분, 이럴 때 나는 알아. 이 귀신의 존재를 알고 음란 귀신이 또 나를 괴롭힌다는 걸 알아. 이걸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냥 입으로만 계속 소리만 질러. 그리고 자기는 술집에 가는 거야. 응? 야, 절대 안 됩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반대로 행동하셔야 돼요. 그런 가문의 저주는 계속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은 빨리 잡아 돌리는데 생각을 잡아 돌려야 돼요. 자꾸 음란의 생각이 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음란의 귀신은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그런다고 생각이 없어지나요? 안 그러죠. 여러분이 잡아 돌릴 때는 계속해서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소리가, 여러분이 그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막 찬양을 해도 또 생각나. 계속 말씀을 막 읽는 거야. 여러분, 그래도 안 되면 막 뛰면서 운동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막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행동을 완전히 반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사단의 세력은 확 약해집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와요. 그냥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옵니다. 여러분 또 하세요.
그러면 사단이 또 약해져요. 또 하세요. 또 약해지면서 어느 날 또 그래. 그래서 또 했는데 그날 사단이 팍 떠납니다. 유리창이 와라라랑 깨지는 것처럼 확 떠나요. 근데 그 느낌을 여러분의 영이 느껴요. 틀림없이 느낍니다. 뭔가 가볍고 뭔가 알아요. 개운하고 야 이거 떠났구나. 완전히 파쇄됐구나.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데 여러분이요. 그거를 완전히 반대로 해야 돼요.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마음가짐 모든 거를. 자, 가난의 이 저주는요. 여러분 가난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가난해 봤잖아요. 인색하게 됩니다. 인색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고는 싶어도 줄 수가 없어. 그러면 저쪽에서 밖에서 나를 보면 어머 어떻게 저렇게 인색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경우가 있냐면 너무 힘드니까 뭐가 하나가 있어. 정말 상대방 앞에 주고 싶은데 내 자식 생각이 나. 없으니까 이거 자식 좀 먹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들고 가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유 세상에 저걸 싸들고 가? 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이 올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요. 여러분 혹시나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뭐라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몰라요. 그 사정을 왜 그러는지. 그 사람이 설사 인색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거기다 대고 어머 왜 저래 뭐라고 저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분명히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가난이라는 게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계속 나는 가난해. 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의외로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가난하기 때문에 항상 도움을 받았어. 그러니까는 이젠 의뢰의 남이 나를 당연히 도와줘야 돼. 나는 당연히 그거 받아야 돼. 아주 당연한 줄 알아요. 안 주면 막 뭐라 그래.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게 자 가난이라는 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난의 저주입니다.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를 완전히 반대로 행동을 할 때에는 여러분이 이 악물고 정말 피 흘리기가 싸워야 돼요. 이걸 들고 가는 사람 들고 가지 마세요. 들고 가지 말란 말이야. 들고 가지 말고 그래 내가 그냥 굶으면 굶으리라 그 자리에서 나눠 먹으세요. 여러분 절대로 굶지 않습니다. 이게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모든 걸 반대로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거 있으면 내가 이걸 줄 수가 없어. 나는 내가 먹어야 돼.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세요. 나눠주세요. 반쪽에서 주세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반드시 이게 그럴 때마다 가난의 저주에 이 악한 가난의 귀신은요 세력이 팍팍 약해져요. 나중엔 틀림없이 여러분 그게 팍 떠나면서 여러분의 가난의 저주는 완전히 끝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돈이 쌓여요. 한 푼, 두 푼 쌓여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여유가 있어서 항상 나눠 먹을 수 있고 내 어려운 형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사단을 여러분들이 파쇄를 시킬 때는 여러분의 행동에 점검을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안 나갑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에 점검을 하세요. 내가 혹시 이거를 반대로 그냥 소리만 질러서 파쇄시켰지 나는 그대로 내가 정말 그 죄 가운데 저주는 죄가 흐르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가문의 죄가 계속 흐르고 있어. 입으로는 파쇄시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그러고 소리는 지르는데 죄는 계속 내가 붙들고 있는 거야. 죄는 막. 그리고 입으로는 크게 소리 질러. 절대 안 나갑니다. 무서워요 사단이.
아주 그냥 웃어요. 응? 얕잡아 본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 죄를 놔야 돼요. 우리의 행동은 이 죄를 확 던져야 돼요. 그러려면 모든 거를 반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반대로. 응? 여러분, 인색한 그 저주입니다, 그거. 인색한 거. 여러분, 그리고 지저분한 거 있잖아요.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아니, 있잖아요. 가면은 아주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이 아닐 정도야. 우리 보통은 바쁘고 힘들고 애 키우니까 조금 이렇게 너저분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정상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딱 들어가면, 어느 집 들어가면요, 진짜 그런 집이 있어요. 설거지가 이렇게 막 쌓여 있어. 뭐 한 2, 3일 안 한 거지, 그거는. 근데 쌓이다 놀 데가 없으니까 막 싱크대, 뭐 막 쿡하는데 막 오븐에 막 있어. 옷이 막 이렇게 막 의자에 쌓여, 침대에 쌓여. 이거는 무슨 이사를 금방 온 집인가? 난리예요. 가구가 제자리에 없어요. 뭐 정말 별게 다 있는 거야. 부엌에 막 화장실에 있는 게 부엌에 있고, 응? 뭐 부엌에 있는 게 화장실에 있고, 난리. 여러분, 이거 그 사람이 바빠서 그러겠죠. 좀 게을러서 그러겠죠. 아니요, 이거 저주입니다. 가문에서 흐르는 아주 게으르고 더러운 귀신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왜 저렇게 얘기하셔? 시험 들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깨끗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좋은 물건, 좋은 가구 사라는 게 아니라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깨끗하게 뭐든지 깔끔해야 돼요. 여러분, 지저분하게 되면, 더럽게 되면 귀신이 끌어요. 여러분, 똥에 파리가 끓잖아. 왜 파리가 끓어?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뻔하잖아요. 귀신들이 끌어. 여러분, 깨끗해야 됩니다. 깔끔해야 돼.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응? 네요. 이거는 혼자 못 쳐. 그래서 제가 스페니쉬 한 명을 부르세요. 불러서 한번 싹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시고 싹 정리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 응? 이렇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지나간 이건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가 고쳐나가야 돼요.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고치면서 변화되고, 그럼 변화된 그 상태는 성화된 상태예요. 또 변화되고 변화되고, 이게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그 자리에만 있어. 2년을 가고 5년 후에 가도 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 이게 끊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이 모든 저주가 자녀한테 물려가고 있어. 어느 날 자녀가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굉장히 이게 참 아픈 일이에요, 이거는. 예? 우리가 사단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단한테 계속 내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거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 아주 적나라하게 계속 쫓으면서 그 흔적을 완전히 없애야 돼요. 파쇄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 가문에는 그런 게 없어야 됩니다. 딱 파쇄시켜야 돼요. 반드시 반대되는 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내가 그 죄를 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거를 계속 의지를 발동해서 반대로 행동해서 그걸 버리고 있는지. 이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 계속하는 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들이 위기와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계속 뭘 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계속. 응? 이것도 계속 가문의 저주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파쇄시켜야 됩니다. 저도 우리 집안은 할머니가요. 저는 할머니 생각이 너무 또렷하게 나요. 할머니가 저를 많이 키우셨어요. 막내인데 아버지 엄마가 일을 나가기 때문에 비즈니스 한다고 나갔기 때문에 할머니가 거의 저를 많이 키우셨어요. 그럼 할머니가 뭐를 하시냐면 불교 신자셨기 때문에 묵주가 있어요. 방에 들어가면은. 그럼 그거를 매일 돌리고 계세요. 뭐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뭐가 좀 안 되면 무당을 불러요. 무당을 불러서 막 구술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돼지 머리를 꼭 놔요. 비즈니스 할 때 제사를 꼭 지내야 된다면서 돼지 머리를 놔서 저는 돼지 머리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돼지 머리가 남들은 막 징그럽다고 하는데 전 너무 귀여워요. 너무 많이 봐서. 그냥 매일 왜 그 돼지 머리에다가 막 또 돈을 집어넣더라고, 입에.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할머니 때문에. 근데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그거는 옛날에 우리 이제 공장을 하니까 엄마 아버지가 이제 밍크 장사를 해서 그 일하는 사람 공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밥을 해 먹여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식모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도우미라고 그러지, 도우미 가사라고. 그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어린아이, 좀 티네이저 정도 한 사람, 한 분은 아줌마. 이런 두 분이 있어야 빨래를 하고 밥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두 분이 계셨는데 그 두 분 중에 아주머니가 저를 전도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 아주머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그 아주머니가 제 머리를 항상 이렇게 빗겨주면서, 현일아, 너는 하나님을 꼭 믿어야 돼. 니네 집안에는 꼭 하나님이 필요한 집안이야, 니네 집안은. 그래서 꼭 예수님을 너는 믿어라. 꼭 그랬는데 제가요, 그게 정말 받아들여지더라고요. 희한한 거죠, 그 어릴 때. 그래서 아줌마,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디 가서 만나요? 그때 이 아줌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저기 저 교회 있지? 그 교회 이름이 장희중앙교회였어요. 너 저 교회 있지? 장희동에 살았으니까 제가 거기 가면 예수님을 너 만날 수 있단다. 응? 예수님을 너 만날 수 있단다. 그래요.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 줄 알고 갔는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 사찰 집사님이셨어요. 교회를 지키는, 거기서 먹고 자고 하시는 사찰 집사님이 교회 문이 닫혀 있는데 어린 아이가 교회를 이렇게 나와서 기웃거리고 이러니까 그때는 문을 잠갔어요. 예배가 없는 시간은. 근데 그 사찰 집사님이 나오셔서 나보고 누구냐, 그래서 나 그냥 예수님 만나러 왔다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내일 새벽 예배 오셔. 그러더니 그 새벽 예배 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또 알았어요. 그래서 5시에 오라는 거예요. 새벽 5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갔죠. 갔는데 참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려니까 그때 갔는데, 그때 그 목사님, 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그 목사님이 어린애가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고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뭐 기도가 아니라 그냥 흉내를 낸 거겠죠. 주위에서 기도를 하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요, 그냥 가슴에 막 오는 거예요. 그 구절이 뭐였냐면, 지금 깨달은 게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님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게요, 그 어릴 때 그 안수가 내 가슴에 확 해서 그게 잊혀지지 않고 저는 그 말씀을 계속 그냥 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근데 너무나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하신 게 뭐냐면,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세월이 흘러 30년이 됐는데, 한 7년 전에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어디서 연락이 왔냐면 장희중앙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거 어떻게 근데 알고 봤 이게 어떻게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장희중앙교회 청빙으로 제 선배 대선배 스승 같은 선배 목사님이 그걸로 청빙을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저를 이제 아시게 된 거예요. 야, 너 현일이구나. 야, 와서 집회 한번 해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게 된 거예요. 내가 거기서 어릴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세월이 흘러 거기서 집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강단에 딱 섰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오는지요, 세상에. 내 거기 그 초등학교 때 그 친구 혜경이가요, 아직 거기서 50년을 그렇게 그 교회 다니면서 권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혜경이야 그러는데 제가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 강대상에서 강사로 가가지고 눈물이 나니까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막 오니까 앞에 계셨던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냥 같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가 강사가 왜 저렇게 우나? 이분들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죠. 아, 목사가 와가지고 왜 좀 울어. 그래서 실은 이런 사정이 있어. 내가 너무 감격을 해서 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눈물이 그냥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냥 종교인이 그냥 다 울었어요. 예? 참 하나님이 이런 역사도 만들어 주셨는데, 자, 제가 생각을 하니까요, 그거예요. 우리의, 제가 만약에 이 가문의 저주를 끊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머리 빡빡 깎고 저도 중이 되고 있었을지 몰라요. 묵주를 돌리고 있었을지. 아니면 제가요 신이 내려가지고 가 쓰고 부채 들고 방방 뜨고 있었지 몰라요. 칼 위에서 뛴다고. 그러니까 그럴지도 몰라요. 내가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가문의 저주를 정말 고통을 당하면서, 그래 이것만은 내가 우리 가문에서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끊었을 때 그 가문의 저주는 반드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떠한 가문의 저주도 결론은 반드시 끊어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의 행동이죠. 내가 죄를 붙잡으면서 입으로만 파쇄시키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막 잡아돌리면서 반대로 행동하면서 파쇄를 시키느냐.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정통을 맞춰야 돼요. 귀신은 이름을 불러서 반드시 여러분이요 이름을 부를 때, 저는 귀신을 쫓을 때요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저도 이거 쫓아달래는데 이게 나갈래나? 안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쫓을 때는 제가 굉장히 집중해요. 굉장히 집중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건 나간다. 무조건 저는 자꾸 잡아 돌리는 거죠. 믿으려고. 그리고 계속 쫓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름을 불러요. 왜냐면은 그 상대방의 저주가 어떤 건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봐서 아하, 이 가정의 가문의 저주는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정통을 마치고 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쫓을 때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 귀신이 반드시 파쇄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안 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정통을 맞춰야 돼요.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 여러분이 이거는 나가게 되어 있어. 기싸움이에요. 이게 싸울 때 벌써 귀신이랑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싸움에서 지면은 져요. 벌써 이거는 무조건 나가게 되어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쫓으면 백발백중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행동을 반대로 하셔야 돼요. 예? 의지를 잡아돌리고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행동할 때 여러분은 이 가문의 저주는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 완전히 끊어지면서 그 끊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천대까지 갑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고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파쇄시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가 정말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끊을 수 있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